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립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선전포고문 또는 전쟁 선포문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2004년 올 한 해를 주님의 말씀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은혜와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8장 8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8장은 복음이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분수령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은 복음의 대헌장, 복음의 마그나 카르타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앞으로 12주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종교와 신앙에 관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와 함께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초는 개혁가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라고 말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캐서린은 루터의 아내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천주교는 지금의 천주교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1000년이 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이죠. 선행, 공로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에 반하여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루터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주석한 메릴 테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단지 또 다른 유대교 종파의 하나로 남아 있었을 것이며 서구의 사상은 전적으로 이방적이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가르치면 개혁가들이 외쳐왔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로부터 그리고 종교적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 세대에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첫째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종교적 율법주의로 전락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개인적 자유주의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교회가 종교적 율법주의로 전락해 가는 이유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사회가 개인적 자유주의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는 이유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철저하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12주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의 보석을 캐고요. 그 보석을 귀히 여기고 그 보석 이외의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와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편지로서 당대의 일반적인 편지가 갖고 있는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내는 자 바울은 수신자인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고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편지의 전형적인 양식, 서두입니다. 그런데 이 전형적인 양식에 바울은 여러 가지 내용을 덧붙이면서 앞으로 할 말을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을 알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보내는 자 바울을 말할 때, 즉 스스로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입니다. 사도의 권위에 대한 변증이며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비판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논쟁적이죠. 바울 자신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또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을 비판했고 바울이 또 누구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적 신앙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즉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 즉 현재 터키 지방이죠. 거기서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들어가서 오염된 메시지를 퍼뜨렸고, 이것이 전체 복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은혜와 복음을 믿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도 지켜라. 이것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죠.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즉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사도총회가 있기 바로 전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복음의 진리 위에 올려 세워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그러나 희망을 갖고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이 서신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는 변화가 없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서신을 받긴 받았지만 받은 대로 자신들을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주후 40년 어간에 쓰여진 이 편지가 그 이후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빛과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적 율법주의로 타락하는 교회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회복을 위한 등대와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죄가 대속받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희생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광이 오직 그에게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영광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고,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1장 4절과 5절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를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편지 쓸 때 인사한 후에 다름이 아니오라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죠.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6절부터 시작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다른 서신들을 쓸 때에, 즉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이었죠.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비도덕적이었고요. 아주 미성숙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기다리심이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칭찬과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름이 아니오라. 본론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걱정과 우려, 질책과 꾸중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인격이 미성숙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상식 이하의 사람일까요?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른 교리, 즉 은혜와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바른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은혜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지만 그들의 생활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비도덕적인 사건이 있었거나 어떤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의 핵심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침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보다 더 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철저한 도덕적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이 왜곡되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짓밟히고 그 대신에 선행과 공로의 복음이 제시된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그렇게 속히,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그들이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전락할 수 있을까?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슷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을 전해받았을 때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와 6.25 전쟁 전후에 목회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 가운데 은혜와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 한국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읽어보면 복음 대신 율법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93.5%가 율법적 설교라고 연구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겠죠. 저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판단해 볼 때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설교를 서핑해서 들어본다든지 또는 설교집을 읽어보면 비슷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90% 이상의 교회가 율법적 설교요, 율법적 목회요, 율법적 생활이요, 율법적 신앙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성경적이고 보수적이고 정통적이고 또 복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죠. 스스로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적이니 더 심각하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가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한 세기도 되기 전에 복음에서 율법으로 전락했을까요? 은혜에서 행위로, 자유에서 예속으로, 사랑에서 두려움으로 전락해버렸을까요? 한 세기가 되기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이렇게 속히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종교 현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본질상 율법적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서서히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표현을 모아보겠습니다. 6절은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하고요. 7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다고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했다, 변질시키려고 했다고 표현했죠.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끔찍한 표현이죠. 9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간에 천사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0절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것 같지 않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바울의 이 분노를 함께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분노의 언어가 함축하고 있는 심각성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이 표현보다 더 이상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쓰는 성품입니까? 바울이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당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의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쓴 것들입니다. 바울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그 교회치고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하여 글을 쓸 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쓴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쓴 곳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복음에서 율법으로 전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과 율법을 50대 50으로 하자. 또는 8, 90%는 은혜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10% 내지 20%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이 미숙할 때는 율법을 가르치고 성숙한 다음에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복음은 복음일 뿐입니다. 복음에 율법이 섞이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위조지폐가 무엇입니까? 99%가 진짜일지라도 1%가 가짜이면 위조지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99%가 복음일지라도 거기에 1%의 율법이 섞이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염려하십니까? 염려가 되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희생하면서 열정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두려워해야 진실한 것입니다.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율법적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원하십니까? 그 답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여러 차례, 여러 기회에서 강의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자들 모임이나 신학생 모임이나 또는 여러 평신도 성경 공부 모임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설명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렵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율법적인 것을 설명하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율법이 뭐죠? 뭐를 지키면 복받고 뭐를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다.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설명하면요,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 오직 복음,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수용이 되는 반면 복음은 진리를 가르쳐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스스로는 다 자기가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더 큰 문제 아닙니다.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논쟁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자체가 논쟁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치명적이리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은근히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복음을 가르치려고 할 때 거부 반응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체질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자주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에 관한 주해서나 설교집이나 참고 자료들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수동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말씀에 참여하십시다.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말씀에 참여할수록 말씀의 은혜가 더욱 뜨겁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영적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전포고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입니다. 갈라디아서와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은혜, 자유의 기쁨, 그리고 진리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을 깨닫고 알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